어느덧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걸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분주하게 살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잠깐 멈추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꼭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주중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성서일과 말씀을 잠깐 내려놓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쨌든 그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후 13번째 주일이고 또 왕국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에 대한 이제 배려, 그런 서로를 좀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감싸주고 또 그런 배려하는 그런 배려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있는 것을 보면은 앞서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사실은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뭐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6절까지 읽어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배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또 형제를 서로 거리끼게 하지 말고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하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함께라고 하는 비전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비전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걷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교회 이름이 참 예쁘다고. 함께 걷는 교회. 요즘에는 또 보니까 교회란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처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처치. 약간 좀, 그 시대의 추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걷는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을 때 사람들이 참 이름이 예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정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언젠가 한번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제 함께 걷는 교회에서 함께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여기서 함께 걷는다 해서 걷는은 어떤 의미냐면 작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요즘 나름 생각이 있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걷는이라고 하는 비전에 아마 다 공감하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막 이렇게 동분서주하지 않고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걸으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걷는이라고 하는 비전을 교회 이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걷는 교회를 쓸 때 저는 함께 걷는은 원래 사실은 띄었어야 되는데 저는 붙여 쓰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함께라는 비전과 걷는이라는 비전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걷는 교회를 저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뭐 온라인에 글을 쓸 때 굉장히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일부러 띄어쓰지를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의 비전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함께라는 건 이제 무엇인가 한데 어우러져 있거나 서로 같이 어울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함께가 성경이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함께는 더없이 소중한 가치이고 또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이제 함께 걷는 교회로 정했을 때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회,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어울림을 실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함께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이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도 어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어긋나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는 존재로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죠. 그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품었던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죠. 거룩하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별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어울려서는 안 될 거예요. 무턱대고 어울린다고 하면 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울린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별된 삶은 분리와 단절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하는 어울림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화이부동하자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논어 그 자로편에 보면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이부동한다는 것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지만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동의불허한다는 것은 서로 같은 것 같지만 화목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화이부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군자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누구와도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좀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군자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또 이런 비전을 발견하기까지 아마도 제가 교회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갖고 또 이런 비전을 가지지 않았나 싶은데, 교회 안에서 제가 몸담았던 좋은 교회도 물론 있었지만 몸담았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지체들 간에도 대립하고 반목하는 일을 심심치 않게 보았고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라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 데 좀 앞장서기보다는 갈등의 요인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어울림이 실종된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이런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돼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또 심지어는 참 보기 민망한 일들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파벌로 인해서 불안한 일들이 많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도 파벌로 인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파벌이 형성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된 게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다는 거죠. 저도 부교역자로 여러 교회를 섬겼지만 참 훌륭한 교회, 참 모범적인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모든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갈등과 불화가 있는 그런 교회를 저도 경험했다는 거죠. 아마 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테고 설마 교회가 그럴까 싶은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고 걸핏하면 집단 행동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몇 년 전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꽤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5, 6년 전인가 6, 7년 전인가 막 그렇게 됐을 텐데 그 서울시에서 그 서울시 인권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채택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아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내용에 반대를 해서 집단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반대를 할 수 있죠. 생각이 다르니까 뭐 피켓 시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서울시에서 채택한 인권헌장은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뭐 알리고 홍보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펼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뉴스 화면에서 보았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 서울시 인권헌장을 채택하는 현장에 난입을 해서 막 책상 위로 올라가고 물건을 부수고 사람들을 밀치고 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TV 화면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단 행동 때문에 그 인권헌장 채택하는 것이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풀거나 여론을 형성해 가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였던 거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런 삶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을 보시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수용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너희도 서로 수용해라. 서로 용납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지만 먼저 너그럽게 품어주고 받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헬라어로는 알레로우스라고 하는데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을 때 교회론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가 쓴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서로라는 말 속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신학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드러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서로입니다.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바울이 이 서로라는 단어를 썼을 때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 어떤 공동체를 염두에 두었나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너희가 바로 바울이 염두에 둔 공동체겠죠.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이겠죠.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의 공동체였다면 당연히 그 공동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로마 교회니까 아무래도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당시 로마 교회의 인적 구성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AD 56년 혹은 57년쯤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의 수신자인 이 로마 교회가 형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제 AD 40년쯤인데요. AD 40년쯤 접어들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이제 로마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AD 40년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주를 했는데 이미 로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미 거대한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후에 AD 40년쯤 접어들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소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AD 40년쯤에 그 유대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왜 로마로 이주했겠습니까? 아니, 전도하려고가 아니라 탄압을 받은 거죠. 핍박을 받은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제 소아시아로 이제 다른 나라로 막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로마로 많이 이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자꾸 종교적인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런 분쟁이 자꾸 발생하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이게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그 대책이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내렸던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너희들 여기 와서 자꾸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믿는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들 유대인들 때문에 제국의 질서가 자꾸 어지러워지니 너희들 안 되겠다. 쫓아낸 거예요. 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추방되었던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죠. 바로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자꾸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고 그 추방령을 내렸을 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도 추방되어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8장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로마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은 싹 빠져나갔지만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때문에 서서히 이방인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완전히 이제 재편이 되는 겁니다. 인적 구성이.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글라우디오 황제 이후에 발생합니다. AD 54년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는데 이때부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되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AD 49년에 추방되었다가 다시 이제 좀 다시 로마로 가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때 아무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교회 안에?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상당한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 때문에 부딪혔을까요? 율법의 문제 때문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제 같아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이방인에 대한 그 마음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좀 금기시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이 뭐 서신서나 이런 걸 보면 그거에 대한 이제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그것을 쉽게 떨쳐내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에 얽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율법에 철저했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너희들 왜 이방인들을 향해서 왜 예를 들면 할례를 왜 행하지 않느냐, 왜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제 핀잔을 주고 힐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갈등을 염두에 두고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나를 세우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 선민으로서의 특권이나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 내려놓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여라 하는 거고, 이방인들에겐 당신들에게 공동체의 주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기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결국 서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워서 상대를 수용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특권도 좀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든 새로운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품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긋나는 관계로 살지 말고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라는 말씀. 화이부동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의 권한도 내려놓으셨고 자신의 지위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용납하셨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편견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조화롭게 어울려야 될 이유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어긋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림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모든 인류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같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 눈에 혐오스럽게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받아들임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이 받아들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결코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2014년 제가 12월 28일 날 교회를 개척 설립했는데 사실은 준비가 아주 덜 된 상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아주 귀한 가치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울림으로 살아가는, 같아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어울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의정부 고산으로 다시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다시 왔을 때 정말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서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우리 형제 사이에도, 그리고 우리 이웃 사이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품어주시고, 서로 이해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납하시고, 그런 어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는 물론이고 우리 이웃과도,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어울리는 그런 화이부동의 모습을 갖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품었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서일갈 말씀을 잠깐 내려놓았지만 우리 교회가 품었던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비전을 짧은 시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품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감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